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가 있었던 곳은 서부 아프리카 가나였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선교 사역을 하고 아신 대로 왔습니다만은,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은 서부 아프리카는 백인들의 무덤이다, 이런 말이었습니다. 왜 그런가 했더니 치명적인 말라리아하고 이렇게 황열병 때문에 선교지에 도착한 지 한 달도 채 못 돼서 선교사들, 특히 젊은 선교사들 목숨을 많이 잃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백인들의 무덤이 대기 수백 년 전부터 아프리카 사람들의 무덤이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식민지 시대 때 말라리아를 방지한다고 DDT를 많이 뿌렸는데 모기에 내성이 생겨서 가장 세계적으로 치명적인 말라리아 창고라는 지역이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두세 달에 한 번씩 말라리아에 걸렸고요, 수도 없이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한 번은 말라리아 쇼크가 와서 생명이 30분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그런 사망 선고를 받기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알게 된 건데, 말라리아라는 모기가 자연 상태 그대로 있으면 인간 사이에 들어오지 않는데 자기들의 영역을 사람들이 침범해 들어와서 자연을 훼손을 하면 그때부터 모기들이 인간들에게 균을 옮긴다는 사실을 배우게 됐습니다. 저와 함께 15년을 사역을 했던 현지 동역자, 제가 파파 사스라쿠라고 불렀던 그 전도사님을 말라리아로 잃게 되면서 저는 선교사로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선교사로서 사랑하는 선교지의 사람을 더 이상 잃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 자체가 제가 선교사로서 생태 신학을 하게 된 동기가 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3D 이미지를 구현한 것입니다.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많은 고통을 우리가 지난 몇 년 동안 겪었습니까? 이로 인해서 지금 우리가 인류가 축적한 환경과 생태계 혼란이 부메랑으로 돌아와서 팬데믹으로 나타나면서 인류 생존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모두 깨닫게 되었습니다. 선교지에 있던 우리 선교사님들 중에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작별 인사도 못하고 병원 복도에서 하나님을 부르심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우리의 선교지의 형제자매들을 우리가 잃었습니까? 또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저에게 학자의 길을 가르치셨던 스승님도 코로나 백신을 맞고 그 후유증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이제 문제는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 생태적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코로나와 같은 바이러스가 또다시 온다는 과학자들의 그런 예고를 우리가 신중하게 들어야 될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 또는 창조 세계 전반에 대한 교회의 선교적 사명과 책임의식을 고취하는 의미 있는 진전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선교 포럼, 선교 대회, 세계 선교 학회, 이런 데서 생태에 관한 주제로 모이고 있습니다. 이번 2023년 세계 선교 전략 회의에서도 환경과 생태에 대한 영역을 새로운 선교의 최전방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선교 전략을 수립하고자 하는 것은 선교적으로 크게 의미 있는 시도라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발표에서 4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자 합니다. 환경과 생태 위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촉발한 그런 계기는 무엇이었을까? 지금의 환경과 생태 위기는 어디서 왔나? 그동안 환경과 생태 위기에 대해서 어떤 해법들이 제시되었는가? 마지막으로 환경과 생태는 선교의 새로운 영역인가? 이런 질문들을 하고자 합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인식에 커다란 변화를 주는 계기가 강력한 어떤 힘이라든지 어떤 의도적인 조작이 아니라 종종 의도치 않는 사건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세계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950년대부터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됐던 살충제 DDT의 위험성을 세계에 알린 이가 이 여성 레이첼 카슨입니다. 그가 쓴 침묵의 복음은 당시 수백만 명이 읽었고, 그로 인해서 환경운동이라는 말이 사람들의 입에 오르게 내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가슨이 쓴 침묵의 봄, 이 책에 보면 그 첫머리에 내일을 위한 우화라는 그 첫 장이 나옵니다. 그 첫 장에 이런 글이 써져 있습니다. 아침이면 새들의 아름다운 합창이 울려 퍼지곤 했는데 이제는 기묘한 침묵만이 감돈다. 하나의 생물 종이 인간의 사소한 부주의로 지구상에서 영원히 자취를 감추게 되었을 때 1960년대 사람들은 마치 핵폭발로 인류가 멸종할 수 있다라는 그런 위험과도 동일한 그런 위험을 느꼈던 것입니다. 요새로 표현한다면 한 동네에서 기르던 애완견들이 어느 날 동시에 다 같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공포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환경운동 또는 생태 이런 표현을 하시는 분들, 그런 연구를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과학적인 언어로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문적인 식견을 가져야만 이해할 수 있고 그런 분들이야 이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이 레이첼 가슨은 아주 쉬운 문체로 그의 글을 썼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가슴을 움직이는 그런 글이 됐고요. 그냥 그 읽기 쉽게 또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쓴 것뿐만 아니라 전문적인 그 지식을 아주 쉬운 언어로 녹여서 썼다는 것에 대해서 그의 영향력이 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정부 내 환경보호구를 신설하게 했고, 타임지에서는 20세기를 빛낸 100명 중에 한 사람으로 됐습니다. 지금의 환경과 생태 위기는 어디서 왔나라는 질문에 대해서 그 첫 번째 질문을 답을 했던 아주 유명한 분인데, 기독교 역사자인 림 화이트입니다. 이분이 사이언스 잡지에 이렇게 기고한 글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한 발전을 하게 됐는데요. 이분의 주장의 핵심은 네 가지입니다. 중세 이후 서구 기독교와 과학기술이 1960년대 생태위기 책임이 있다. 사람들이 가진 종교와 세계관이 그들이 사는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환경 생태의 문제의 근원이 종교적이라면 그 회복도 종교적이어야 한다. 아시시의 프란시스를 생태주의자들의 수호성인을 추대하자. 이 화이트에 의하면 만약 종교적인 것으로 인해서 지금의 환경 문제가 기인했다면 역설적으로 그 문제의 해결도 종교적인 것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한 것입니다. 이분의 주장이 서구사회에 아주 커다란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기독교가, 그분이 말한 건 서구 기독교인데, 기독교가 환경 생태의 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는가, 큰 충격을 불러일으켰죠. 그래서 유대 기독교 신학자들과 비기독교 생태주의자들에 대한 그들이 활발한 반응들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생태 청지기, 심층 생태학, 여성 생태주의, 그리고 생태 정의, 이런 반응들이었습니다. 생태 청지기의 사명이 구약 성서의 안식일 정신과 함께 적용되었을 때야 비로소 창조 질서를 보존을 위한 유대주의의 지혜를 온전히 발현할 수 있다, 이런 주장이 있었습니다. 심층 생태학, 노르웨이 출신의 아르너 네스는 이 환경 오염이나 자연 자원의 고갈 같은 과학 기술 정도의 문제 해결은 표층 생태학이라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인간의 행동 양식을 시면에서부터 철저히 파헤쳐가면서 사회 구조와 규범에까지 폭넓게 포괄하면서 다루는 철학적이고 생태학적인 접근, 심층 생태학이 필요하다, 그렇게 주장했습니다. 이분의 주장은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만은 역설적으로 기독교 세계관, 유일신관을 희석시키고 자연을 다시 신성시하는 범신론적인 위험을 가지는 소지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 파괴의 원인이 되는 인간사의 구조적 변화 없이는 온전한 생태계를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라는 주장을 옳게 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 다음으로 주장한 생태 여성주의자가 있는데요. 이분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여성들이 남성에 대한 지배를 당하는 걸 정당화했을 때 그거는 생태 위기로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대지와 자연에 대한 친밀한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현대 지구의 생태 위기를 해결한다면 그거는 너무 또
논쟁의 여지가 있지 않은가. 오히려 이런 이분법적인 접근보다는 남성과 여성이 같이 협력을 해서 서로의 장점을 도와주고 그 단점을 보완하는 것이 생태적으로 훨씬 더 중요한 접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국의 학자들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박사 논문으로 생태 정의에 대해서 쓰신 송준인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생태 위기는 린 화이트나 서구 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기독교의 창조 교리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결과다. 이현모 교수는 생태 자원의 무분별한 남용과 개발의 명분으로 이루어지는 생태계 훼손 행위는 다음 세대에 대한 부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생태 정의라는 것은 어떤 사회 구조나 정치, 경제적 불평등에 의해서 억압받는 가난한 사람들만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더 넓은 차원에서 생태계 보전과 인간 사이의 경제 정의가 함께 지속해야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린 화이트의 주장을 보면서 제가 박사 논문을 쓰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서구 기독교가 생태 위기의 원인이라고 했는데 우리나라 조선시대에도 생태 위기가 있었는데 그건 무엇이 원인일까? 유교는 하늘과 땅과 인간 사이의 조화로운 삶을 주장한 종교였는데 그런데도 생태 위기가 왔습니다. 소빙기로 인해서 농업 생산력이 떨어지고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고 사회 약자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에서 사대부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챙기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사회 취약층이 무너지자 조선 왕조도 함께 무너졌습니다. 재난이 왔을 때 그것을 견뎌낼 수 있는 거버넌스가 그 사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사회 체계도 무너지고 그 사회가 유지되었던 종교도 함께 바뀌게 된다는 사실을 저는 보게 됐습니다. 이때 당시에 선교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구호사역, 의료 체계를 대체하고 가난한 약자들을 도와줬던 그 공백을, 그 사회 공백을 메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때 구한말, 그 선교사들이 와서 했던 그 모든 사역들이 조선 사람들, 우리들의 마음, 우리 조상들의 마음을 열었던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창조세계 보존과 교회의 생태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자 교회의 여러 가지 반항들, 에큐메니칼 진영, 복음지 진영에서 다양한 연구, 그런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텍스트로 올려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하키 스틱 그래프라는 이런 유명한 그런 그래프가 있는데 1988년도에 설립된 기후변화에 관한 정보관 협의체 IPCC가 이상 고온 현상을 설명할 때 쓰는 그래프입니다. 끝부분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올라가면서 온도가 치솟는 그런 1000년 동안의 온도 변화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지구의 온도를 낮추어야 적정 온도로 낮출 수 있는가? 이 지구의 위기, 환경의 위기가 지구와 온도가 올라간다는 그 문제를 인식하다 보니까 이런 방법으로 이제 추진하게 됐는데요. 다른 그래프를 보면 똑같은 IPCC에서 1995년도에 발표한 겁니다. 왼쪽에 이렇게 산봉우리처럼 미디벌 옵티멈, 그래서 중세 최적화 시대라고 하는 때를 보면 현재보다 기온이 더 높습니다. 그러면 이상 고온은 요새만의 현상이 아니잖아요. 1000년 전에도 있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뭔가 다른데도 이상 고온 현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해 합니다. 그리고 과학자들이 고대의 기온을 알기 위해서 남극에다가 이렇게 시추봉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측정을 하게 됐습니다. 해마다 눈이 쌓이는데 그 눈이 쌓이고 쌓이면 그 얼음층의 두께, 또 얼음 안에 들어있는 탄소와 메탄의 정도에 따라서 그 시대의 그 환경을, 기후 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얼음 기둥을 분석한 결과 42만 년 동안에 이런 주기적인 온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현상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10만 년에서 12만 년을 주기로 온도가 급히 상승도 하고 급히 떨어지는 이 현상을 뭘로 설명할 것인가? 그는 지구 자전축의 변화에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학자들은 더 80만 년까지, 심지어는 150만 년까지 시추봉을 뚫어서 추적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런 기상 이변이 생겼을 때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은 농업이었습니다. 농업으로 인해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가장 영향을 받게 된, 우리 선교지가 대부분 농업으로 먹고 사는 데가 많지 않습니까? 기온이 올라가면 가뭄이 들고 그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거의 83%에 이른다는 걸 이 그래프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과학적인 사실 또는 방금 말씀드린 이 내용을 종합해 보면 인간 사회는 참으로 그동안 기후변화를 많이 겪었는데 사람이 통제할 수 없는 기후변화도 있더라.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인간 사회는 이상하게도 참 아이러니합니다만 이상기후 재난에 적응하는 능력도 뛰어나더라는 겁니다. 근데 가장 적응할 줄 아는 사회는 그 사회의 가장 연약한 이웃을 돌보는 사회일 때만이 그 사회는 지속 가능한 사회가 되더라는 그런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기독교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안토니 월레스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격동적인 위기에 대한 응답으로 일어났다. 격동적인 위기에 대응하지 못하면 종교는 도태한다. 이런 말로도 역으로 풀어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기후변화와 대규모 감염병에는 여러 가지 연관이 있음을 역사적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로마시의 창궐한 그런 전염병의 모습을 보여준 거였는데요. 안토니우스 역병, 서기 2세기에 일어났던 안토니우스 역병은 로마를 지탱한 4가지 국가 시스템을 모두 무너뜨렸는데 그 국가 시스템을 지탱하는 가장 사회 필수 인력, 핵심 인력들이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농민이었습니다. 군인이었고 직업인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유층들을 섬기는 때는 잘 몰랐는데, 평온할 때는 몰랐는데 재난이 닥치니까 그분들이 가장 먼저 희생을 당했습니다. 그 희생자들을 처리하지 못했을 때 로마 제국 전체가 무너지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갑작스런 대규모 역병의 여파로 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을 때 우리 기독교, 소수 기독교 공동체가 가족도 환자를 버리고 떠났던 그곳에 가서 환자들을 돌봤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무릅쓰고도 그들에게 아침마다 수업을 따라줬습니다. 입에 떠먹여줘서 스푼으로 떠먹여줘서, 그래서 그거를 스푼 사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이 스푼 사역으로 인해서 많은 기독교인이 희생도 당했습니다. 근데 나이 들어 버려진 교회에 그런 환자들도 돌봤고요. 그리고 사망한 사람들을 정중하게 장례도 치러졌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고 로마 사회가 변화가 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이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는구나, 이 아가파의 사랑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학자 니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대 로마 세계는 그 역병이 가져다준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또 로든 스타크는 이런 말을 합니다. 고대 로마 사회가 이러한 재난으로부터 송두리째 흔들리가 마비되지 않았더라면 기독교가 결코 주요 종교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분의 추정에 의하면 서기 2세기 말에 로마 제국 총 인구 6천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그 중에 로마 시 인구를 70만 명으로 추산했을 때 기독교 인구 수가 7천 명 정도가 되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기독교 인구가 증가하게 되는 매 10년마다 서기 300년부터는 매 10년마다 40%씩 증가했는데 350년도에 이르러서는 기독교인 인구가 3,300만 명에 이르렀다고 추정을 합니다. 로마 제국의 기독교 공인은 콘스탄틴 제제의 회심에서 위대한 것이 아니라 재난을 맞은 로마 제국에 살던 기독교인들의 희생적인 사역에 기초한 당연한 결과였음을 생태신학적으로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를 넘어가겠습니다. 한 사회가 국가적인 총량으로도 막을 수 없는 재난으로 대규모 인명 손실을 겪게 될 때 기존의 사회 구조나 사상 또는 종교가 그 구성원들에게 적절한 해답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들은 다른 대체물을 찾게 된다. 이게 제가 얻은 결론 중에 하나입니다. 환경과 생태는 선교의 최전방 영역인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새롭게 읽히게 되는 성경 구절 말씀드립니다. 최근에 지난 5월달에 세문안교회 초청으로 오신 우리 보슨대학교 데니나 로버트 교수님이 우리의 땅끝은 어디인가에서 5번째 최전방 선교의 우선순위 5번째에 창조세계 돌봄을 지적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선교의 최전방 영역, 성경 본문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는
그런 시도가 이루어져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의 구절에 대해서 그간 보편적으로 이해됐던 것과는 달리 인간의 자연에 대한 피조물에 대한 지배를 당연시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피조물에 대한 참으로 창조세계 돌봄의 책무를 부여하였음을 새롭게 깨닫는 것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신약학자인 영국의 C.H. 도우드는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구속주 하나님이 창조세계 하나님과 동일한 분인가? 하나님은 창조세계와 별개로 존재하는 초월자만으로 계시는 게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으로서 창조세계 내에 내재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전제로부터 다시 출발해야 우리가 하나님을 새롭게, 또는 우리가 그동안 몰랐던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아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피조세계와 전 우주가 선교의 대상이 되고 생명 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모습, 생태학적 종말론으로 나아가는 그런 최전방 선교의 영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믿습니다. 생태계에 관련돼서 조화로운 삶의 추구와 생태 공동체 형성을 위한 여러 가지 선교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니제리의 호주 선교사 출신 SIM의 토니 리나우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산림 조림 사업을 하다가 그 아프리카 사람들은 나무를 심어놓으면 그 나무 심는 거 조림으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 주인으로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림을 해놓으면 그 땅 주인 나무를 뽑아버려요. 그래서 조림 사업이 잘 안 되는 것이죠. 그런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었는데 어느 날 차를 타고 지나가다 타이어가 펑크가 났어요. 그분이 차를 세우고 이렇게 황량한 가운데 기다리고 절망한 마음으로 있다가 갑자기 기도가 나왔습니다. 환경 파괴가 고통과 굶주림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파괴한 것을 용서해 주십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게 됐는데 그의 눈에 그 뿌리채 뽑혀있던, 또는 뿌리만 남아있던 그곳에서 가지가 새롭게 되어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거기서 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새롭게 이렇게 Farmer Managed Natural Regeneration FMNR을 이제 시도하게 되는 그런 사례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다른 사례가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의 짐바브웨, 이분은 이제 데이나 로버트 교수님의 남편인데 이분이 짐바브웨에서 또 했던 그런 사례가 있는데 시간이 얼마 없어서 다 설명은 하지 못하겠고요. 하여간 이분은 선교지에서 조림 사업을 했는데 그 지도력을 이양하는 과정에서 제대로 그걸 전달되지 못했던 것을 그분의 글에 그렇게 써놓은 것이 있습니다. 좀 넘어가고요. 마지막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인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교의 최전방 영역 중에 하나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선교지에서 창조 세계의 돌보미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 한국교회 선교가 이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선교의 최전방 영역으로 삼아야 하는 이유가 점점 더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생명의 주인으로 살아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책무가 있습니다. 창조 세계 돌보미의 사명입니다. 바로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